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11기고 지금 그냥 계산해보니까 기수를 만약에 매기고 있으면 지금 올해가 31기인가요? 예, 30, 20 차이 나는데 11기고 2004년도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난 7월에 학위를 마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특히 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청년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맘때쯤 애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겠구나, 땀 뻘뻘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 소식을 접하다 보면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있던 어떤 콜롬비아에서 온 어떤 여자애가 딱 그때 한국으로 여행 간다고 나한테 막 자랑했던 거였어요. 얘 여행 경로를 보니까 인천에서 내려서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배를 타지 마라, 비행기를 타라, 좀 비싸더라도 비행기를 타라, 그렇게 충고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뿐만 아니라 가끔씩 인터넷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끼시겠죠.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시겠죠. 처음에는 뭐 3포세대 그런 말들을 하더니, 아시죠? 무슨 만두 이름이나 이거 연예인 이름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3포세대 이런 얘기를 하더니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런 말들을 하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포세대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포세대요? 7포세대 뭐 이런 말을 하더니 요즘은 최근에 제가 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더라고요. 어떻게? N포세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N이라는 그 미지의 숫자에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희망하는 족족 포기하게 되고, 희망하는 족족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요즘 세대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세대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 제가 청년부 시절을 겪었다 치고, 어려운 유학 생활을 겪었다 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힘을 내는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마지막 박사 논문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게 드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면, 이 한국에 와서 제 데뷔 설교 시간인데요. 처음 만나면 창세기 1장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곧 구원의 이야기이고, 창조의 이야기는 곧 회복이고 희망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다 믿으시죠?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네,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 살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한마디에 결판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시대로 들어오면서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탄생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너무 권위적으로만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입을 시키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는 손들고 질문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손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 하면서 이 앞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 100번 뺏겨 쓰고 가시오,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사람들이 너무 맹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화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과학적인 관점, 그들이 말하는 그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것도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이론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언젠가 한번 진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논문을 쓰다가 비는 시간이면 유일하게 취미생활, 유일하게 머리를 식히는 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 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처음 여는 그 오프닝 멘트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수억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에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화론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의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멘트가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성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처럼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 이론의 토대를 곰곰이 살펴보면 최소한 여전히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하나의 신념, 이들 또한 하나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진화론을 비롯한 자연과학 이론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이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영향력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하면 이게 비어풍게시시대라고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한 역사 이런 건데요. 원래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문주의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권위에 눌려있던 질문 있습니다 라는 것조차도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런 전통적인 권위에 그냥 눌려만 있었던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원래 가치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진화론이 신에 기대지 않는
인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신과는 독립된, 전통과는 독립된 인간의 독자적인 가치를 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이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으로는 우리가 살고 생명을 느끼고 사랑하고 감정을 느끼고 라는 등등의 여러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현상들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가치의 인간에 대해서 그 학문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혹은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실 이 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 자연과학 전공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여기서 마음 놓고 뻥을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을 그저 호르몬이 어떻게 잘못돼서 뭔가 변형을 일으켰다. 뭔가 그 화학물질의 결합이 뭔가 잘못돼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본질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성경과 신에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정반대로 사람의 가치를 더 높이기보다는 더 추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자유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더 합리적이 되고 싶고 더 이성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람은 뭔가에 더 얽매이게 되었고 뭔가에 더 부자유스럽게 되었고 뭔가에 더 좋지 못한, 가치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들을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인간들을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까? 쌍둥이도 그 몇 분 차이에 언니 누나가 갈리는데 왜 하나님 좀 먼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의 좀 형님, 언니 소리를 들게 하시지 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까? 라는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이 창조 본문이 조금 더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면 보통 아이의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10개월여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막연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는 부모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좀 성격이 급한 부모님들은 아직 뱃속에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판명이 나기도 전에 얘는 남자야 하면서 남자의 옷이나 남자의 물건들을 막 사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남자가 아니라 딸이어서 막 낭패를 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하이델베르의 그 지인은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딸이라고 의사가 판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쓰던 물건들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건, 그 딸애를 위한, 둘째를 위한 물건들을 하나씩 살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둘째가 딱 태어난 걸 보니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이 나눠줬던 물건들 다 어떻게 하나
이제 또 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나 그런 낭패를 겪은 이웃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 창조를 준비해 가시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 창조를 준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셔야만 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28절, 29절. 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둘째 날 궁창이 나누어지면서 생겨난 하늘, 셋째 날에 창조된 땅과 물 그리고 식물들, 다섯째 날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과 함께 창조된 동물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먼저 창조된 이들은 모두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인간 창조는 단순히 천지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 창조는 그야말로 천지 창조의 본질이었고 창조의 목적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다 보니 어쩌다 순서가 돼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른 우주 만물들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이처럼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들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창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은 26절과 27절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 피조물, 셰퍼, 셰페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 혹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라는 이 행위, 다스리는 이 행위는 원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스리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물려주심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돕는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좀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치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크게 이름을 붙여주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 일은 원래 누가 했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어떻게 또 하시냐 하면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셋째 날 중간까지만 그 일을 하시고 그 뒤에는 이름을 붙이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창조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남은 일, 즉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심으로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안에 나오는 인간은 진화론 안에 나오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인간은 피조물, 단순한 피조물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자리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 훨씬 더 존귀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그리고 자기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셨던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치롭게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것도 모자라 N포 세대. 어떤 인터넷 광고에는 엄마 꿈을 꿔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희망, 꿈을 꾸는 것이 미안한 것이 되어버린 이 청년들의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단순히 내 위치가 여러 피조물들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그런 존귀한 모습, 가치 있는 모습이 내 위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창조라는 이 장엄한 대소사시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또 그 인간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지창조 중에 인간 창조는 천지창조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목적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을 단순히 다른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로 우리들의 위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특별하고 그만큼 인간은 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는 한 주간 보다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